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학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키거든요. 이 땅의 어떤 기관에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가요? 돈 버는 거 가리키고 사는 거 가리키지만 영적 싸움에 가리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늘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사탄 마귀 괴계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되어지고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축복의 산실입니다.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충성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제멋대로 믿고 대충 살고 그렇게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 한 3,000명 모입니다. 필리핀은 95%가 캐톨릭입니다. 나머지 개신교, 그것도 한인교회에서 3,000명이면 우리나라로 여의도 순복음이 똑같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예학교회가 6개가 있고 기도원도 한 몇만 평 가지고 있고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제 시간마다 은혜를 주고 시간대마다 이제 끝나면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줄을 서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저를 모시고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자기의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쫄딱 망해서 도망왔습니다. 필리핀이 도망가가지고 이곳에 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간 거죠. 그것도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교단이 없는 한인연합교회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교회 중심으로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충성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열게 하시고 그 사업이 지금 번창 발전해서 제가 지금 1,000명의 직원을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회장이 되었다. 그런 분들이 한 7, 8분 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중심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와도 등지지 마세요. 어떤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반목질시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떤 눈을 흘기고 가는 사이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옆에 한림대학교 병원인데 가보면 누가 오던가요?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 받기도 하고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인거 꽂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로 째고 꼬매고 막 잘라내고 그럽니다. 병원이죠. 교회도 병원 같아요. 영적 병원입니다. 심령의 죄의 병 가지고 와서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자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여긴 천사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고 변화되고 바뀌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길에 다니실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거기 각색 병자가 다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살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육신의 병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을 고쳐주니까 육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기술을 잘 못 배워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서로 나무라고 서로 비하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북돋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한 주간도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온 게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게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한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3번 소개하고요, 누가가 3번 소개하고 신약 성경에 6번 나올 정도의 귀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그 당시 흑해 지방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터키 국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유태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같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아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나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그냥 밥 세끼 먹기 위해서 텐트나 기우면서 텐트 팔아서 그냥 초급 목표하는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나는 왜 사는지 이제 알았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텐트를 깁는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신약 성경에 6번이 나올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나를 만나서 부족하지만 가치관, 인생관 바뀌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생명 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생명 건 것은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뭘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기복 종교가 아니고 그냥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주 앞에 가리라.
이게 노인네들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러워요. 내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의 일 하다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교회 일 하다 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수께 만나서 변화받고 거듭나고 정말 그렇게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쓰고 뛰고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런 분들 보면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병원 같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다리가 저러요, 저 사람 눈이 하나 없어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지적질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 열심히 안 믿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안 하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사람 살리세요. 이 지역을 살리세요. 교회를 살리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복음 때문에 생명 내놓았어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이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뭡니까? 나하고 매도 같이 맞고 나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당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나 하나 세우려고 교회를 죽이고, 그게 교회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거듭남이에요. 본 어게인했다. 거듭났다는 건 뭐죠? 옛날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교회나 왔다 갔다 때 내가 아니고 교회 중심은 어게인,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남을 북돋아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남이 잘 될 때 내가 기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부의 이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함께 목숨 걸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구약에 가니까 아므람과 요게브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아주 훌륭한 부부였죠.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다 죽이는데 하나님 믿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죠. 그들의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엘가나 한나 부부 보세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막 목 놓아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가족들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해서 안 된 가정이 없다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온 가족이 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담임 목회를. 저는 어디에 미친 줄 아세요? 교회 세우는 데 미쳤어요.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면서 세우는 거예요. 건당이 되어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도 부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는 게 너무 기뻐요. 미치도록 살아왔어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못 가르쳤어요. 어디 애들 데리고 무슨 어디 저기 에버랜드 가서 뭐 뭘 타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복음에 30단 미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말썽이 나고 힘들면 목사가 양보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살리려고, 교회 되게 하려고.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교회를 망치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아닙니다. 다 이런 부족해요. 살리세요. 북돋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0.1%, 0.001% 목회하고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을 다 나열하면요,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충성해서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미치도록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 다음 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도 먹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먹게 하시는, 이게 우연 같은 필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쳐나더라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무슨 다른 잔재주가 있나 보다.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 가지고 사람에게 또 발버둥 쳐보세요. 밥 세 끼는 먹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축복이 없을 거예요. 벌어도 셀 겁니다. 점과 녹이 쓸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나 에베소나 로마에서나 자기 집을 다 개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자기 모든 것들 다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는 제가 간증적인 목회를 하자는 목사예요. 내가 받지 못한 복을 나는 소개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교회 미쳐보니까요, 교회 중에서 사니까요, 모든 게 되어진 거예요. 전 집회 다니면서 수백 교회 집회 다니면서 거마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쪽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셔. 저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나의 삶의 방법이고 난 이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충성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무조건 살리는 거, 무조건 되게 하는 거. 왜 남의 아픔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기쁠까요? 그게 마귀죠. 그렇잖아요. 남을 되게 할 때 내가 기뻐야죠. 남이 복받을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왔어. 그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가장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말씀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고 살리는 중심이고 축복하는 중심이고,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혹이라도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를 감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들 믿음이 훌륭한 가족일수록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합니다.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나옵니다. 예? 정말 헌신된 가정이 헌신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부가 정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말씀에 당신 어디에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런 모습을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갈 때 이미 그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남한테 받으려고 하잖아요. 늘 줍니다. 베풉니다. 기여합니다.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두리가 아니고 내 삶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교회는 0번지인 거 아세요? 교회는 센터 0번지, 번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가 1번지. 그 다음 칸이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스케줄을 교회 스케줄에 맞추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으네. 예배 스케줄에 이런 맞추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보여줘도 자녀들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절로 큰 것 같아. 큰 애걸복걸하고 그냥 픽업하고 어디 학원 다니고 체킹하고 뭐하고 너 어떻게 했냐고 그러고 따지고 때리고 혼내고 이래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시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떻게 애쓰고 헌신하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자꾸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지 마시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분 남아가지고 글 하나 써봤어요. 그냥 나온 대로 막 타입을 쳐봤어요.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삶의 이유를 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도의 이유를 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소서. 정죄보다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들추기보다는 덮어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평안의 교회 되게 하소서.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헌신의 열심이 특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므람 요게벳 부부 같은 용기 있는 가정의 교회 되게 하소서. 엘가나 한나 부부 같은 기도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하소서.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겸손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같은 헌신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다 주었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천국에 산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래서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생명을 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새 명성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세상적인 눈에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늘 승리하는 성숙한 교회, 성장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